찬송가 391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완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에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가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나다에 진을 치고 하나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깃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게데스에 진을 치고 게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다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간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앗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광야의 그 여정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민수기 22장에 이르는 과정을 차례대로 되짚어 보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모든 지역을 소개하기보다는 진을 친 장소를 중심으로 소개하기에 앞의 여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지명도 있고 약간의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40년간 이 출애굽 여정을 회고함으로 이것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은 무엇을 알리고자 하였을까요? 출애굽 2세대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강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이를 이루기 위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했습니다. 40여 년간 이스라엘은 반역하고 불평 불만을 표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셨고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하므로 그들이 가나안으로 담대히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또한 이스라엘의 40년 이 여정 속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며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4가지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 여정의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광야 여정이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본격적으로 광야 여정을 말합니다. 광야 여정은 총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그 첫 번째인데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 이후에 세 번째 단락에서는 시내산에서 호르산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르산에서 지금 현재 있는 모압 평지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한번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 여정의 서론입니다.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면서 그 시작을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회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췄다는 것입니다. 이 대오를 갖추고 떠났다고 기록하는데 이 대오는 바로 이 군대가 행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각 군대별로 행진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도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총사령관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기에 그들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휘 아래 놓여진 군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시면 가며 서서 쉬라고 하시면 쉬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여정의 시작이 여호와의 권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날은 첫째 달 15째 날 곧 6월절 다음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즉 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번째 제약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장자는 죽음으로 애굽과 그들의 믿는 신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이 넘어갔고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라암셋을 떠나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출애굽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여정이 바로 이 두 번째 단락인 출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입니다. 지도를 통해 이 15절부터 시작된 여정을 쭉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도의 왼쪽에 보면 6월절 다음날 첫째 달 15째 날에 이스라엘은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에담의 진을 치고 또한 비하히롯에서 돌아 믹돌 앞에 진을 쳤습니다. 이후 성경은 비하히롯을 떠나 홍해를 건너 에담 광야로 가서 마라의 진을 쳤고 이후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고 정확한 지역은 알 수 없지만 이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친 후에 더 나아가 신광야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 신광야를 떠나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돕가와 알루스 그 이후에 르비딤에 진을 쳤다고 기록하고 이후에 시내 광야 즉 시내산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의하면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 이후 셋째 달 1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시내산까지 온 여정은 약 6주 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목적지인 이 시내산에서 또한 1년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고 10계명의 말씀을 받았으며 성막 건축 명령, 제사법 등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여정은 바로 시내산부터 호르산까지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단락인데 이제부터 여정은 매우 간략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본다면 시내 광야에서 시작되어서 기브로 핫다와 그리고 하세로, 림마, 림몬 베레스를 지나 림나와 리사, 그엘라다, 세베산을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다, 마켈로, 다핫, 데라, 미카, 하스보나를 지나고 또한 모세롯과 브네야, 아간, 홀하기간, 욥바다, 아브로나, 에시온게베, 가데스, 호르산 이렇게 순서대로 행군하고 진영을 갖추었습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림마에서 하스모나까지 이 12지명은 본문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증을 자아낸 것은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명이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데스라는 지명입니다. 가데스 이 지명은
출애굽 1세대들과 2세대에게 매우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이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이후 아평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의 광야 방랑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다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곳 또한 가데스입니다. 성경학자는 왜 가데스가 두 번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을 때 28절에 나오는 림마가 가데스와 같거나 가데스 근처로 추정된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행적에 대해 집착하게 되어 본뜻을 항상 놓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지명과 진위는 불명확하고 추정될 뿐 100% 정확한 것이 아니기에 먼저 언급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이 여정을 회고한 이유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두 번째 여정에서 19절에서 36절까지는 이 여정은 마치 족보를 기록한 듯이 고정된 틀에서 장소만 바꾸어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림마가 이 가데스 인근이라고 추정해 볼 때 1세대의 불순종으로 시작된 이 광야의 방랑이 그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며 딱히 설명할 것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써내려 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셨음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불평과 불만, 가데스뿐만 아니라 기브론 핫다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했고 하세롯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출애굽 1세대는 죽고 이제 새로운 2세대들의 세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점을 바로 호르산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이 네 번째 단락에서 이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가 나타납니다.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의 여정인 이 가데스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서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정의 기록 중에 이 모세는 아론의 죽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특히나 정확한 날짜까지 기록하는데 123세에 죽었으며 그때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초하루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아론의 죽음이 상징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3절에서 출애굽했을 때 날짜를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기록했다면 이 아론의 죽음은 출애굽 1세대의 죽음과 2세대의 시작을 알리는 시점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가 모두 죽음으로써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회상하며 또 한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40절에 보면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이동을 기록하다가 갑자기 이 가나안 왕 아랏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 행군의 소식을 들었다는 내용을 삽입한 것인데 이는 민수기 21장의 내용입니다.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아랏 왕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진정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이 모세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여정을 시작합니다.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 분온, 오봇, 그리고 이에 아바림, 디봇간, 알몬 디블라다임, 그리고 아바림 산을 떠나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들은 드디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을 쳤는데 그 모습을 마지막 4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의 규모, 새로운 세대가 친 이 규모는 벤 여시못에서 아벨 시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두 지역을 합하면 약 8km 정도 되는 이 규모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힘과 규모는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광야의 40년의 그 여정은 그 누구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불평, 불만들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 남아있는 이 새로운 세대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나온 여정 속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다만 조상들이 언약을 깨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고 단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목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바로 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것이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정복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힘과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 전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고 삶을 보존해 주셨고 그들을 지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목전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의 새로운 세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신실히 붙잡으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제나 불평불만하며 하나님을 배역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을 보존하여 주시며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신 그 역사의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의 모습 속에 또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하시며 회상하게 하시며 회상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과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고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별력 또한 허락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